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맛본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뭘 안다고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수가 높아지심을 알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가는 것을 체험하고요. 예수가 높아짐을 알기에 나도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공중에 올라질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고백하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느끼셨나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건 정말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행하니까 되네?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없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까? 그럼 성령 체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조금이라도 있다는 표현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넓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끼어있음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내가 살아가도 내가 생각해도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 이 세상의 일에 다 빠져서 살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고 하셨다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는지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녹소리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가끔가다 체험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함이에요. 이 세상에 분명히 삶이 있는데요, 남들이 이거 참 우연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연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하신 영역의 세계가 있는 거 알아요. 그걸 알고 그 안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영역의 삶을 맛보고 알고 그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분명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나가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 20절에서 19절에 한 사건을 봤으니까 20절에 한 사건을 또 볼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두 개가 독립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첨가하면서 하나의 문맥으로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경은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접속사, 대란 접속사인데 위에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접속사를 보여줘요. 앞으로 누군가가 번역한다면, 한글을 번역해서 나온다면, 성서공회에다 됐든 누가 됐든 사실 누가 개의치 않고요, 정말 그런 것들 다 집어넣고 좀 해석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글 성경이 그게 없으니까 한국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암송만 하면 다 역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요한 것이 접속사인데, 이상하게 한국의 성경들은 접속사를 다 빼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각자의 구절이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안 그렇거든요. 왜요? 각각의 사건인데요. 마가가 접속사 하나를 집어넣음으로 20절 사건이 10절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네요. 여기 제자들은 누굽니까? 위에서 포함 11제자들이겠죠.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두루라는 건 뭐예요?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두루라는 것이 걸쳐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 예외 없이 만민을 위한 거니까 예외 없이 다 퍼져나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요? 전파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절에 누구의 중심을 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을 뒀다면 오늘은 그 제자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가 아니하세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들이고 인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사람으로서의 존재했던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얘기해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두루 전파할세 얘기는요, 위에서 부활되심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이들이 가서 전파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접속사 하나로 두 개가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분명히 차게 있는 11명의 제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건요, 제자들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라고 있어요. 주께서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이시겠죠. 예. 원래 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주께서는 이미 올라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함께 역사를 하세요. 함께 역사한다는 의미는요, 협력하는 걸 얘기해요. 함께 일하는 걸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지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뭔가를 하면 거기를 도와주고 같이 가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확실히 증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함께 일하사와 확실히 증언하시다라는 거와 같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확실히 증언하다는 건 한 단어예요. 그냥 확실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증언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다. 뭘 확실하게 해요? 의심을 넘게 해요. 의심을 넘고 확실하게 만들어요. 그것 만듦의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뭔가 하는 일들을 뭐요? 확실을 갖게 해줘. 누가요? 그 전파 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뭘 확실하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그래, 말씀을. 뭐가 말씀이에요? 위에 전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크게 외치는 걸 얘기해요. 크게 알리는 걸 얘기해요. 공적으로 퍼뜨리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에 대해서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에 대한 얘기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던, 의심하던 사람들이 의심이 깨져버리고 확신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뭐래요? 그냥 안 들어지니까, 마음속에 바꿔오는데 안 되니까 뭐요? 표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연결되잖아요, 맨 위에. 뭐하고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왜 가능하다고요? 왜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마가가 이걸 왜 마지막 글에 썼을까요? 맨 자기 복음서 맨 마지막 절에 이거를 첨가를 했다 치더라도 왜 맨 마지막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뭘 얘기할까요? 이 제자들의 이 사실을 그냥 알리는 걸 끝날까요? 아니죠. 누구한테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걸 무슨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뭔가를 다 보여주는 것처럼 마가의 복음의 제자들, 독자들인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 삶에도 그런 것이 보이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마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랬었는데 너희는 그러고 있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요,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보면 많다고 얘기해요. 정말 많다고 얘기합니다. 뭐 건물도 많이 졌고요,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사실 개신교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 알아요. 복지 사역도 많이 하고요, 착한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입으로 늘 얘기해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만든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우리도 그걸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런 일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한번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두 가지의 모습이 뭡니까? 함께 일하심과 그 다음 것이 연결됐어요. 함께 일하심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확신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저거는 우리가 못하는 건데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답은 뭡니까?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초대교회의 모습들, 사도행적적 교회, 이게 우리가 지금 모토 아니에요. 그대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가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안 나오니까, 그때 가면 있을 것 같으니까 메시지를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과거일까요? 과거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0절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 하셨다는 함께 역사하시고 확실히 증언하시다, 이 뜻은요, 현재형이에요. 시제가. 현재형이나 헬라어의 현재형 뭘 얘기합니까? 계속적으로라는 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끝도 없이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끝도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들림 받으셨고, 높임 받으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요. 이 개유성을 얘기해요.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일들은요, 끝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일이니까 이런 건 아니도 우리 착한 일 하잖아, 선한 일 하잖아. 이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이런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15절 이후부터 무엇인가 우리를 짐을 지게 하는 게 뭡니까?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표적이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표적을 멀리 해요. 왜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 우리의 함께 하심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표적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자세히 봅시다.
계속 한다는 건요. 그냥 예수님은 계속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20절 같은 말씀 보면요. 두 개가 같이 대조를 이뤄요. 뭘 대조를 이룹니까? 제자들이 나가고 두루 전파하다는 그 단어는요. 부정과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행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 흐름은 앞에 것이 가능하면 뒤에 것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표적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에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걸 안 하니까 뒤에 게 당연히 안 나와요. 지하들처럼 두루다니며 전파하고 선교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개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한국교회의 현실과 여기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가 이걸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어떻게 표적이 나요? 어떻게 하나님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도 성탄주일이에요. 얼마나 그 감사 축제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가 화가 났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화가 나서 자기 거기에 썼대요. 뭐라 썼냐면, 아니 예수의 탄생일 날 예수를 뭘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한복 입고 설치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한복 입고 설치고 나중에는 자기가 뭐라 되듯이 예수의 케이크를 자르더라.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반이 축하할 일이 아니다. 축하는 태어난 애를 보고 아야 축하한다가 축하고요. 예수 탄생은요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교수의 지적은. 한복 입고 설칠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일이지.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축하해요. 케이크 자르고 한복 입고 뭔가 축제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 교수 말이 맞다.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예요? 즐기자는 거 아닙니까? 왜 즐겨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거든요. 남이 희생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잘라진 것도 아닌데, 누가 죽었는데 내가 잘 된다. 야, 이거 이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번영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교회는 그걸 가지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 안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부활되심을 얘기 안 해요. 왜 그거 중요하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곳에 하나님 하셨다고요? 거짓말이죠. 기만이죠. 사기죠. 뭐예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통해 사람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요. 세상과 결별해요. 예수만 쫓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쫓아가고 있다고요? 예수가 죽으심의 자리까지 가면 본인도 죽으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상황 속에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에 그분을 경배하며 쫓아가는 일이 복음의 전파란 말이에요.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표적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보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에 의한 복음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볼까요? 마가복음에게 영향을 끼치는 양반이 베드로 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면 마가가 갖고 있는 생각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면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1장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쪽이 아니라 완전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던 걸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되는 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여기 산 소망은요,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내가 쟁취해도 그 소망은 저기 또 있어요. 쟁취해도 거기 가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끝나죠? 아니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끝나죠? 아니요. 그 시간대에 더 점점 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ING형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이런 산소망의 역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달리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것을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됐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원하신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살게 되는 것이 복음 전파요, 복음의 삶이요. 이런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으로 그 복음이 정말이라는 것을 딱 인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표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뭐요? 복음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찾아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 여기 저번에 몇 번 얘기한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뭐요? 썩어요. 이 땅은 더러워요. 이 땅은 쇠해요. 그것을 반대로 완전히 그렇지 않은 상태.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도요, 인간들은 천국을 맛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알고 있는 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 세상 알지? 알아요. 세상은 더러운 것이에요. 쇠한 것이에요. 썩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이 아는 반대야.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게 천국이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천국이 있다고 쓴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이상한 사람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뭐 갑자기 호텔에 뭐 금으로 된 뭐 변기가 있고,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표현한다? 가짜란 얘기예요.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다 가짜란 얘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왜요? 어느 인간도 한 번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표현한다? 가짜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다 가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 이 땅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중요하죠.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정말 미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이 없는데 미래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말세에 나타날 이 구원이 현재와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현재 받아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요.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삐딱하게 하면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잡아당기는 소리도 들어요. 아,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아무개야, 거기 아니야. 누굴 통해서 와요. 누가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구원을 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표적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그건 우연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섭리하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섭리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끝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섭리라고 표현해요.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역사하세요. 이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보호하심을 받는 사건들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래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 여러분,
보호하심을 못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역사가 없음이 당연한 거예요. 이 같이 맞물려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박해도 오고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뭐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상급이 다 있다고 착각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하면 저기서 아파트 뭐 60평짜리 살겠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뭐 4층 빌딩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 뭐 이러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살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1층 단층도 아니고 초가집 하나 얻었다면 4층에 살고 있는 주기철 목사가 부러울 거예요? 안 부러울 거예요? 부럽잖아요. 그 기준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상급을 얘기하면 그걸 상급을 얘기해요.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 분명히 천국에 잘 살 거야. 그건 알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 기도가. 여기서 성전 가서 자살하고 자살 특공자 되면 뭐요? 미녀들하고 뭐 지상 나오고 살린다고요? 그게 상급이야. 그들만한 상급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은 지옥 아랫목이 있대요. 왜요? 지옥 아랫목은 더 무섭다는 거죠. 지옥이 층이 있어요? 그건 불교식이에요. 도교식이에요. 불교에 무슨 층이 있습니까? 지옥에 무슨 층이 있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어딘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목사들까지 그러더라고요. 저런 놈은 지옥의 아랫목이 갈 놈이고 저런 놈은 좀 지옥이 약간 약한 지옥을 갈 거예요. 약한 지옥이나 지옥의 아랫목이나 여러분 영원히 벌 받는데요. 불교는 가능해요. 왜? 좀 이따가 나가니까 다시 유인할 거니까. 차라리 그걸 믿으시죠. 그게 낫잖아요. 영원히 죽는다면서 무슨 아래목이 있고 여기 조그만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뱀이 우글우글하고 여기는 뱀이 좀 없어. 저기 가면 이상한 더러운 게 많은데 여기 더러운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웃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맛보는 사람들이 상급이라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끝나요. 나 예수님 만나고 물어볼 거야.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이분이 나를 왜 괴롭혔어? 가보세요. 그 얘기가 나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죠. 자기가 완전히 황홀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 속에서 들어가니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천국이고요. 그게 없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급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쳐요. 천국 가면 상급이 층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수는 유명한 교수인데 뭐 이렇게 탑을 졌더라고요. 맨 꼭대기에 순교자들이 거기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입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광 안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연다해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고난 만나도 괜찮아요. 죽으면 예수님 만나면 돼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무서운 말씀이고 정말 정확한 말씀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세요. 예수를 만나요? 우리가 봤다고요? 못 봤다니까요. 베드로는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 니들 못 봤잖아. 그럼 사랑하지? 기뻐하지? 왜? 그것은 19절이에요. 믿음의 열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요.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와요. 마치 존재 대 존재의 만남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상처란 얘기예요. 왜요? 내가 뭔가 이 땅에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좀 편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돼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보증이 확실한 거예요. 더 나은 곳이 있는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게 복음인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 표적이 없는 게 당연하죠. 이거 없으면서 건물 보고 야 하나님 하셨는데 걷자야 가짜. 걷자가 아니라 가짜. 거짓말이라는 말이 걷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좀 있으면 없어져요.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오실 거예요. 기쁘다. 내가 쟤들 때문에 산다. 이 말씀이 나와야 진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표적으로 나타나요. 그 우리를 보여야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복음의 삶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까? 여러분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정말 확연하게 알고 있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곳이 뭔지 모르지만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보이면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기 있으셨네요.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있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아마 신비롭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함께함의 존재가 관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예수의 표적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없다? 이건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없다? 두 번째예요. 다시 본문에 오시면요. 제 아들이 두루 전파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제 아들이 자기 멋대로 가나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들은 순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되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른다고요? 여러분 표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 인도하신 따라 하기 싫은 건데 정말 이건 어려운 건데 순종합니까? 아니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저게 없는 건데 했다면 분명히 표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 삶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표적들이 그분들을 쫓아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비양거리고 야단치고 이상한 눈으로 에이 가짜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아래 살면서 살아가면서 저는 가짜 한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도 못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한 걸 물론 가짜들도 있어요. 가짜로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적인 삶에서의 그분이 진정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분들이 나타나는 표적들도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이 옵니까? 먼저 내가 계획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면 그 주인이 계획하셔야죠. 주인이 명령하셔야죠. 여러분 나 전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요. 이런 어거지가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시하셔야 돼요. 명령하셔야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선교예요. 그때는 열매가 달라요. 정말 복음이 가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외국 가서 한 짓들 보면요. 번역신학을 가르쳐요. 마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번역신학을 가르쳤듯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번역신학을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예수님 부자 된다 하더라. 아프리카나 저 옛날 구소련 지역 가서 그렇게 선교해갖고 굉장히 큰 교회를 이뤘던 목사님 많습니다. 가서 메시지 드리면요. 다 번역신학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의 모교에 있는 목사들한테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몇천 명 모아놓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착각하지 마세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정말 아까 얘기한 그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되신 예수님 때 고난받아야 예수님 때 무지막지하게 살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바뀔 때 그때 그들에게 표적이 진정한 표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순종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돼요. 삶 속에. 있습니까? 그 여러분 분명히 표적이 나올 거예요.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내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실행하고요. 안 되면 짜증내다가 좀 다시 기도해서 안 될 거예요? 정말? 이거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엄마 나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또 이러면 되는 것이 신앙인처럼 생각하는데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스탑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려보세요. 못 먹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7째 동안 7날 있으면 하루는 놀았다니까요. 농사 지은 사람의 하루는요.
그 해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놀라고 하셨어요. 그뿐이에요? 1년을 놀게 했어요. 1년. 7년 될 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요. 그 땅에는요. 더 그렇습니까? 나중에 가잖아요. 더 가면 또 나와요. 49년에서 나온 신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죠. 이 일을 반복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살았는데요. 신약 백성들 왜 못 삽니까? 이상하게 신약 백성들은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잘못하면 돈을 못 벌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양반도 잘못했지만 주일날 일해야만이 돈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부른 적 없다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지 않는데 왜 마음 놓고 자기가 일합니까? 왜 마음 놓고 자기가 뭘 합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역사하세요. 우리 베드로 전서 또 가봅시다. 이 양반이 또 뭘 얘기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뭘 했는지 4장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위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뭐요? 여호와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자처럼 선한 청지같이 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믿을게요. 넘어갑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처럼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을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좋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아도요. 정말 거듭나지 않고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마 자기가 만드는 건 쉬울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쉬울걸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 보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빠지지 말고 수요 예배 나오고요. 금요철에 나오고요. 주일날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저녁에도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이게 더 쉬워요. 오히려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을 여유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당장 뒤처지는 것 같고 당장 망하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보면요. 그거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더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해. 아니냐? 하지 마라. 이 훈련이 뭐예요? 기도 훈련이요, 예배요, 다 거기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예배도 우리처럼 뭐 공예배 다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우선이 돼야 될 텐데 한국교회는 그거 바꿔버렸어요. 엿바꾸듯이 바꿔버렸어요. 뭐래요? 니들 행하는 거 1번, 2번, 3번만 하면 하나님 복 주셔.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들으십니까? 못 들어요? 듣게 하셔야죠. 그 일부터 하셔야죠. 안 들리던데요? 왜 못 들을까요? 심각하게 여러분을 조금씩 점검해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남들은 다 하는데, 똑같아요. 나 바빠서 못해요. 왜 바빠요? 자는 시간도 있잖아요. 자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오늘 못했어요. 그러고 자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못 자게 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할 거예요. 깨닫게 할 거예요. 함께 하시면 느낄 거예요. 둘러서 하려니까 안 되니까 무릎 꿇고 할 거예요. 아니, 서서 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음이에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제 복음의 삶 하는 거 인정해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이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놓치셨나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예수 만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얘 과거에 조금 있었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뒤집어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바꾸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완전히 이 세계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을 맛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때가 언젠지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없다고요? 만나셔야 돼요. 철저하게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녹화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기뻐요. 뭐가요?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물 나지만 기뻐요. 예수의 부활되심이 이상하지만 나도 신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져 있어. 그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마지막이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 속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뭘 들고 나오세요? 거기 들어가려면 복음 믿고 들어가야 돼. 때가 찼어. 이제 너희들에게 전할 것 딱 한 가지야. 복음 회개하고 복음 믿고 들어가! 이거거든요. 오늘 뭐라고 왜 막았냐? 마지막 얘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하던 예수님이 그 복음이 실제 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더니 하나님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되신 후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앉아서 성령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중에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란 얘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부정되십니까? 아니에요. 달려보세요. 마지막 날이에요. 실제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가복음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횟수는 4년 가까이 됐고요. 팬데믹 빼고 이 설교만 한 게 3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오늘 끝나요. 마가복음이 끝나는 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실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끝났다고 오늘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야 안 끝났어 이랬습니까? 아니야 끝났다고 하잖아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참 묘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다. 그러면서 뭐요? 성탄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안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요? 실제로 오셨거든요. 누가요?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거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것이에요. 그분이 실제라면 그건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의미 뭐라고요? 크라이스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미사 드립시다. 성찬합시다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성찬하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실제입니다. 이 실제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거 알고요.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이 마가복음 마지막인 거 알듯이 내가 살아있어서 역사를 좀 안다면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걸 안다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과 부활되심도 실제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엽다면 여러분 지금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까 말까? 좋은데? 갈까? 싫어. 갈까? 싫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영역을 맛보며 감탄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애통도 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군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자비 베풀어 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평강도 있고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짜증 낼 수 있지만 그 짜증은 금세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 된다면 놓고 해요. 뭐라고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믿으라고요. 그 복음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릴 거라고요. 이 놀라운 소식에 여러분 어떤 대답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만나서 복음이 정말 복음되는 놀라운 것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